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은혜를 한껏 즐기라.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곤 하는데, 정작 늘 함께 하시는 은혜는 깨닫지 못하거나 즐기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면 필연적으로 감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한 행동만큼의 보상을 원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주는 기쁨은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친밀함보다는 옳은 행위로 아버지와 관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기준에 한참 모자란 동생에게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며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감으로 삶의 기쁨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생명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은혜가 내려지면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있습니까?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 없이 즐거워합니까? 벌써 8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더 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이때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아닐까. 이번 말씀의 시리즈는 은혜로 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수년 전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변화산 기도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 은혜를 한껏 즐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혜를 한껏 즐겨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말이죠.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즐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한껏 즐겨라입니다. 제가 이 은혜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나눌 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과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영국의 유명한 순회부흥사인 스펄전 목사의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는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설교자의 표정 관리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희망에 대해 말할 때에는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은혜나 감사, 영광을 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청중을 바라보되 빛나는 눈동자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평소 늘 얼굴을 찡그리며 다니는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옥을 말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평소 얼굴이 적당하겠네. 오직 찡그리는 얼굴로 살았으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표정 가운데서 은혜 받지 못한 표정이 나타난다면 그걸 누가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찡그린 얼굴로 지옥과 같은 표정을 짓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떤 더 나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선생님과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놓으면 누가 점수가 더 좋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수능을 보는 학생이 점수를 훨씬 더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배울까요? 선생님은 완전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인도하는 길을 지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한껏 즐겨라 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거나 훨씬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은혜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이 보편적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고백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은혜로 고백되지 않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분의 얼굴과 언행이 어쩌면 저렇게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은혜를 알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면 필연적으로 감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나에게 감사가 있나? 그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은혜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가 간단한 그런 메시지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복음 메시지 이런 말씀으로 많이 쓰였다면 요즘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또 하나 해석은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아버지와 그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는 곧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 그 은혜를 함께 즐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형은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동생에 대한 불만은 그런 거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이런 일도 했고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지 않고 돌아온 동생에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니? 이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큰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축소시켜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나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보상이 찾아오지 못할 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학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 않니? 네가 그것을 즐기면 좋겠다. 그리고 은혜를 한껏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즐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즐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미워요, 싫어요, 시기심이 생겨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감사로 인하여 내가 생각했던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큰 잔치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율법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은혜를 즐기지 못했어요. 은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욕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그 자유로움, 기쁨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한번 깨닫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 은혜 가운데 은혜를 즐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한껏 즐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즐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보상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 모두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들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